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나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12 제자가 다 있지 않고 도마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나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또 성령을 받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부활하신 후에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보여주셨잖아요.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만져봐라.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라. 네 손을 한번 넣어보라. 도마가 그 손가락으로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도마의 손가락이 아주 유명합니다. 성기순례에 가면은 도마의 손가락을 보려면 돈을 내야 돼요. 넣어봤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만져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첫 장소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가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믿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안 내려갔겠어요? 고기가 없었어요. 사실 고기는 얕은 곳에 많죠. 깊은 곳에는 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을 당기는데 막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졌어요. 무거우니까 들 수가 없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보았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도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덩어리가 말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3년 동안 주님의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던 그 추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갈릴리로 다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랬으면 됐지 왜 또 갈릴리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양떼들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려고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다 모여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기다려 주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대요. 노동을 많이 한대요. 배달도 하고 가게도 하고 뭐 어디 경비도 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이제 교회를 접고 양떼를 떠나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확신에 빠진 거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가서 고기를 잡았어, 팔았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사명을 부린 거죠. 그리고 옛날에 했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내가 잠시 동안만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잠시 동안만 해보려고 했다가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를 베드로가 많이 잡았다고 했다면은 베드로는 아마 고기 잡는 일을 계속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허기진 마음,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새벽까지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피곤하겠어요.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해변가에 누가 자기들을 부르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자기들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있느냐? 고기 잡았느냐?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우편이죠. 예수님의 우편에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오늘 보니까 153마리 고기를 다 세웠어요. 153마리예요. 모나미가 153이죠. 153마리. 맞아요. 근데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고기의 그 크고 작은 많은 고기들이 153종이 산답니다. 근데 온 인류의 그 태평양과 이 모든 그 섬에 있는 모든 인류의 종족이 한 153종 정도 된대요. 모든 열방과 민족이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 부르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을 보라. 153종의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거기에서 베드로가 다시
다시 한번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일은 주님과 함께 이제 그물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들어올리는 것이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동해대학이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타이종의 동쪽에 있는데 거기에 채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물식으로 이렇게 쫙 만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지은 그 교회입니다. 그 대학이고 그물 안에 대학생들이 팍 들어가가지고 채플을 예배를 드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의 그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 그 옷을 입었겠습니까? 다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겉옷을 이렇게 양복을 쫙 입고 헤엄을 치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엄치러 가는 사람, 양복 입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근데 주님 만나야 되니까 주님 만나야 되니까 양복 입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지.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지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바베큐를 하고 있었어요.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배가 고픈데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얘들아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밥을 먹어라. 주님이 손수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요. 생각이 깊이 깊으셔요. 사랑이 많으셔요. 제 아들을 다 알고 계세요. 배고픈 것을 알고 계세요. 고기를 잡아주시잖아요. 배고픈 것을 알고 계셔요. 밥상을 차려주시잖아요.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일 나가서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 와서 밥 드세요 하면은 어때요? 수고하셨습니다. 합의의 필요가 싹 풀리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 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다가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이제 생선,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그 생선도 구웠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의 생선이 맛있대요. 굉장히 맛있대요. 민물고기라서 맛있는 거예요. 바닷고기가 아니잖아요. 그 맛있는 막 붕어하고 생선하고 막 이런 것들을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연산이 맛있죠. 그러니까요. 배불리게 밥을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지? 나를 욕했지? 너 이놈,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얘기했다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실축했겠죠.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세요. 다 잊어버려요. 섭섭한 거, 날 배신한 거, 그거 따져봤자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렇지?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장담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지, 나를 수혈하지.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지? 그게 아니고 네가 정말 나를 끝까지 따랐지. 내가 신문하는 거기까지 쫓아갔지. 나를 끝까지 사랑했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너만큼 내 곁에 있었지.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어떻습니까?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했는데 그때 그 계집종이 막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한 거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데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어린 양떼들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내 양을 좀 돌봐줄 수가 있겠느냐. 사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마당에 예수님의 양들을 누가 돌봐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돌봐야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맡긴 것입니다. 네가 이 양떼들을 힘들고 어려운 줄을 알지만은 양을 좀 부탁한다. 내가 어디 갈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친구에게 맡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단어가 아가페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이 양떼들을 사랑해 줄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어린 양, 가장 어린 그 아이에게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이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오로 물어봐요. 내가 너를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나는 그냥 친구의 우정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네가 내 친구이면은 이 양들을 쳐라. 양 무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들을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베드로에게 또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였어요.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께서 아시는데 네? 베드로가 막 자기 가슴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주님 보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보세요.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슴을 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얘기했어요. 네가 내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로서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다. 그때 베드로가 또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양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양떼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양이 있어요. 양을 먹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1대1로 섬겨요.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같이 가자 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잘 돌봐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맡았사오는데 어린 양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